서가모니 부처님께 기하옵고 지장보살 마살께 기하오며 관세음보살 마살 그 자제로 심에 기하와 오늘 지장제의를 맞이하여 일체 대중들과 함께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살펴보고 한마음 다하여 귀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아시죠? 지장보살도 아시죠? 지장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냐 하면 지장보살은 중생들을 정토로 인도하시는데 정토세계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거든. 근데 관세음보살은 그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하는 분이에요. 대세지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두 분이 그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서 중생들을 서방정토로 인도합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중생의 바람에 따라 그 바람을 성취하게 도와주는 분이기도 하고, 중생이 어려움에 처해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지장보살도 마찬가지로 지장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중생을 건져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아시고 감동돼서 부처님께 여쭈십니다. 지장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지장보살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어서 후말세 중생들을 제도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관세음보살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냐 하면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하는 한 생각이면 어떤 걸까요? 한 생각은 잠깐이라는 뜻이고요. 순간이라는 뜻이고 찰나라는 뜻이고 1초도 안 걸리는 순간입니다. 그 한 생각에 사람이나 하늘을 이롭게 하는 무량한 일을 한다. 누가 그러냐면 지장보살이 그런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사에게 귀의하면 목숨은 늘고 죄의 장애가 사라지나니라. 두 개 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죠. 오래 살고 싶고 혹시라도 실수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바라죠. 그죠? 이렇게 오래 살고 죄의 장애가 사라지나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을 그리워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잠깐이라도 버리지 않고 아까 지장보살 염하셨지? 지장보살 염불 하셨잖아. 염불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딴 생각하면서 염불 안 했습니까? 아따 오늘 날씨 왜 이리 춥나? 아니면은 며칠 전에 법망경 보살계 수계식하고 또 한 4일 지나가지고 또 지장제의를 하려니까 이거 번거롭다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우리는 염불하거나 기도하거나
참선하거나 경을 읽을 때 그 순간순간 잡념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지장보살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염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장보살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이 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37일 동안, 37이면 21일입니다. 그 이름을 외우면 두려움과 괴로움과 악함에서 모두 벗어나고,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은요, 한 2, 3분만 마음을 집중해서 염불을 해도 번뇌망상이 사라집니다. 한 2, 3분만 집중해서 염불을 해도 욕망이 사라집니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37일 동안, 21일 동안 그 이름을 외우면 두려움과 괴로움과 악함에서 모두 벗어나고, 좀 전에 경기도 여주 사는 보살이 전화가 왔어요. 다리가 아파 죽겠대요. 수술하고. 의사가 미워 죽겠답니다. 수술하고 진통제는 안 주고 잠자는 약만 주더래. 그래서 잠 깨고 나면 아프대. 죽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염불하세요 그랬거든. 사실은 제가 2004년도에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무릎이 빠져서 수술했습니다. 병원에 며칠 있었냐 하면 45일 있었습니다. 퇴원했는데 다시 2차 감염이 생겨가지고 다시 입원해가지고 항생제를 맞고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아픈지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겠고, 의사한테 자꾸 진통제 센 거 달라 그럴 수도 없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염불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관세음보살 염불했는데 악을 쓰면서 했습니다. 관세음보살하고 악을 쓰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집니다. 아픈 게. 불자는 말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으로. 그게 그런데 평상시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안 한 사람,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되게 아프면 못해요 또.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염불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염하거나 보살을 염하거나. 제가 아주 뛰어난 어른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분을 봤냐 하면 밤 1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뇌에 피가 났어요. 뇌출혈이 생겨서 반신불수가 됐어. 인사불성이 되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링겔 꽂고 눕혀놨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자입니다. 집이 이제 절이에요. 그리고 그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면 뭐하냐면 그 양반 화두듭디다. 평생 화두선 하신 분이거든요. 평상시에 말입니다. 정진한 사람, 애써 노력한 사람은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도 그게 딱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기운이 좀 나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말이에요. 출가한 스님이 이렇게 쭈글스럽게 중환자실에 누워서 뭐합니까? 옷도 홀딱 뺏겨놓잖아. 빨가 뺏겨놓고 닌겔 꽂아놓고 기계 다 달아놓잖아요. 집에 가자고. 이제 어차피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나 공부하다 죽을란다고 가자고. 평상시에 열심히 연불하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갈무리하고 갑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이 늘 가졌던 초발심이지, 초발심. 처음 냈던 마음.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극락왕생하리라 하는 불보살의 수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깨달으리라 하는 수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이 워낙 수승하셔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늘 외우는 사람은 이런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또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힘을 길러주시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잊어먹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잊어먹어요. 시험 볼 때는 알았는데 다음에 잊어먹어요. 근데 그거 안 잊어먹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또 자기가 발심을 해서 배운 것을 잊어먹지 않고 실천하고 싶어서 지장보살을 외우는 사람은 잊어먹지 않게도 해준답니다. 왜 할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지장보살이 옛다 너는 잊어먹지 마라, 이래서 잊어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잊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잊어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잊어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에게 공양 올리거나 또는 지장보살을 조성해서 기도하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요겁니다. 은근하고 신중한 마음을 내서, 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마음 낼 때 뭐 안 좋을 때 반짝 지장보살 하잖아. 뭔가 이루고 싶은 거 있을 때 갑자기 지장보살 하거나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평상시에도 늘 한결같이 그 염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은근하고 신중한 마음을 내요 라는 것. 그렇게 그 마음을 내면서 불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하냐? 오신채를 먹지 않고 술과 고기와 사음과 망을을 삼가하고 살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맨날 염불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뭐 얻어먹고 회식하고 댕기다 보면 또 이거 다 못 지키지, 그지? 그런데 요렇게 하면서 3, 7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3, 7일 기도하라 이 말이지. 해봤습니까? 일주일도 안 해봤죠. 저는 개인적으로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잖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하루짜리 맛보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일짜리 조금 해보는 거, 일주일짜리, 그 다음에 3, 7일짜리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서 3, 7일 되면 집중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경험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3, 7일 동안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이룬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람 있잖아, 바람, 소원을 3, 7일 동안 되뇌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소원을 성취하리라 하면 결국은 이루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에게 뭐라고 또 부탁하시냐 하면 이러한 수행법을 잊어먹지 말고 중생들에게 전해주랍니다. 지장보살의 원력과 지장보살의 의지에서 성취하는 법을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퍼뜨리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의지에서 37일 동안 오롯한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바람이든 또는 탈속적 바람이든 바람이 있으면 늘 염하고 외워라. 37일 동안. 그렇게 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리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말세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해봐야 믿지.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해보면 조금 압니다. 저희들은 출가해가지고 초창기에 용맹정진을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씩, 1년에 2번씩 해서 해봤습니다. 조금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침내 성불 한답니다. 여러분은 제가에 살잖아요. 제가에 사는 사람이고 출가해서 사는 사람이고 차별 없이 마침내 성불한다. 출가한 사람만 성불하는 게 아니고 제가한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성불한답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37일 동안 잠시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잊지 말고 오신채 먹지 말고 살도 음망주 하지 말고 자신의 바람을 거기에 되내면서 기도하면 성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장보살한테만 맡긴 게 아니지. 누구한테 맡겼어요? 관세음보살한테 나의 이 말을 후말세 중생들에게 전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어디 있냐면 지장보살 본원경에 12번째에 있습니다. 12번째 이익을 보고 듣게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고 듣는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이로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빛을 나투십니다. 33가지 빛을 나투시고 천령과 팔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지금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사람과 하늘의 이로운 일들의 불가사의한 일이 성인을 뛰어넘는 일이면서 십지의 보살을 뛰어넘는 일이고 또 마침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는 일임을 찬탄하니까 들으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을 상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일체 성인보다도 뛰어난 공덕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고 또 보살 중에 십지보살이라고 있거든. 화엄경에 보면 십지보살이라고 있어. 그 십지보살도 뛰어넘는 일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뭐예요? 진리, 깨달음을 말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리라 라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면 이런 공덕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리키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천신을 제도해. 하늘에 있는 천신을 제도하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지장보살을 찬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칭찬하면서 천룡팔부가, 천룡팔부는 뭐예요? 여기 그 천장에 그 보에 보면 용 그려져 있지. 예?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게 천룡팔부요. 귀신 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존재. 근데 보이지도 않아. 그런 존재가 지장보살을 우러러 찬탄하고 복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존재든지 지장보살을 우러러 찬탄하면 복을 받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의 일로 말하면 그런 거야. 하나님도 지장보살한테 기도하면 복 받는다. 예수도 지장보살님 염불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요? 그 말이야. 절집에 천룡팔부나 사천왕만 지장보살한테 복 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이런 존재도 있고 저런 존재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거 전부 다 복 받는다는 소리요.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태 부처님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아. 다는 못 외우니까 9가지 공덕을 말씀하십니다. 지장보살에게 있는 9가지 공덕을 말씀하시는데 그 공덕은 지장보살을 기억하고 지장보살에게 예배하고 지장보살을 염하고 할 때 얻는 공덕 9가지를 말합니다. 찬탄하는 사람은 이 여러 중생들이 위없는 진리에 대하여 반드시 물러나지 않고 항상 사람이나 하늘로 태어나 미묘한 즐거움을 모두 받으리라. 인과가 무르익으면 부처님을 만나 수기 받을 것이며,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인과가 무르익으면 부처님을 만나 수기 받을 것이라. 우리는 아직은 멍청하니까 윤회한단 말이야. 육도 윤회한단 말이야. 인이 종자가 무르익지 못해서 윤회하는 거야. 종자가 무르익으면 윤회를 끊어. 고통을 끊어.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종자를 익히는 방법이 뭘까요? 종자를 익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다 성근 종자가 있단 말이야. 불성 종자가 있어. 열애의 창고가 여러분한테 다 있어. 딱 하나입니다. 찬탄하는 사람은 뭘 찬탄합니까? 지장보살을 찬탄하며, 지장보살을 염하는 사람은 그 종자를 무르익게 하는 힘이야. 이게 물론 여러 불보살이 있어서 꼭 지장보살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 관세음보살을 해도 좋고 지장보살을 해도 좋고 미륵보살을 해도 좋고 아미타 부처님을 해도 좋고 좋은데, 그것이 뭐라고요? 종자를 무르익히는 거예요. 종자를 무르익히는 방법은 딱 하나,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이 염하는 거예요. 염불하는 거예요. 요건 외우겠죠? 염불로 누구를 찬탄해?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뭐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요?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복만 구하거든. 빨리 뭔가 이루고 싶거든.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거든. 거기에 생각이 있으니까 뭐예요? 불법을 버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개종이라고 하는 거야. 더 나은 거 구하는 사람, 더 뛰어난 거 구하는 사람.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더 뛰어난 거, 더 나은 거 없어요. 나은 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무슨 뭐 하나님이라 더 뛰어나고 예수라 더 뛰어나고 옥황상제라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딱 나은 거 하나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염하는 게 뭐냐? 그거 잊어먹지 않는 훈련하는 거예요. 염불하는 게 진리를 잊어먹지 않는 훈련하는 것이고 자기의 바람을 잊어먹지 않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 말 했잖아요. 인가가 무르익으면 부처님을 만나 수기 받을 것이니라. 어떤 부처 만날까? 자기 부처 만날 거예요. 자기 부처를 만나요. 다른 부처가 없어요. 자, 첫째는 아까 9가지 있다 그랬죠. 공덕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는 이에게 이런 공덕이 있답니다.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몸에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런 현상 중에 첫째는 머리 위에 꽃이 시든다 그랬어요. 근데 머리 위에 꽃이 시든다. 늘 여기 꽃이 있대. 그런데 그게 그냥 꽃이 아니고 어떤 꽃이냐 하면요. 죄송하지만 머리 빠지고 새지. 머리가 허옇게 새잖아. 그런 것이 적어진답니다. 근데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지는데 한탄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서 늘 안 좋은 냄새가 난대요. 적어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술 먹고 고기 먹고 오신천 먹고 그러면 몸에서 냄새 나지. 네. 그 다음에 옷이 더러워집니다. 개기름 흘리면 옷이 빨리 더러워지지. 그 다음에 몸에서 빛이 사라진답니다.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게 살면 이것도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늘 몸가짐이 불편해요. 이게 죽을 때 나타나는 안 좋은 몸의 신체적인 모습인데 이게 사라진답니다. 왜 이게 사라질까요? 잡념 없이 늘 정진해서 늘 기도해서 마음을 한결같이 해서 잡된 것 먹고 잡된 짓 하러 안 댕기니까 그렇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죽을까 봐 늘 가슴이 아프고 불안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사라진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살다 보면 괴로운 일 많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이에게 지장보살을 찬탄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긴답니다. 특히 자기가 실수한 일, 잘못한 일 있잖아. 그런 일에 매여가지고 또 다른 잘못을 만들죠. 그죠? 그런 또 다른 잘못을 만드는 일이 적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제도된다. 저는 말입니다. 제 동생들을 제도를 못했어요. 저는 동생이 셋이 있거든요. 못했어요. 못하고 출가했어요. 지금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 성질이 못 돼가지고 욕 잘하고 잘 패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생들이 제대로 중노릇 하는가 의심한대요. 본인이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제도됩니다. 저절로. 불법 믿으러 안 해도 제도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믿고 의지해서 염불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르침에 따라 오신처를 금하고 5개 10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따르라 안 해도 따라옵니다. 요건 제가 출가 전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집에 가족들은 제가 제도를 못했어요. 근데 직장에서는 또 경험을 해봤어. 제가 파이로트 다녔거든요. 너 요새 뭐 하냐? 사람이 좀 바뀐 것 같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편해졌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둘이 얘기를 듣고 같이 절에를 오기도 하고 합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뚫레뚫레 그러고 그러잖아요. 욕심 부리고 그러면은 믿던 사람도 떨어져요. 저거 이상하다. 요새 변했다. 저거 쫓아다니다 사고 나겠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늘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정리됩니다. 그 중에 가끔은 같이 하자고 하죠. 원주 가면은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새는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번역한 책 좀 주세요. 스님 요새 뭐 합니까? 제가 요새 사업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할 때 저절로 제도된답니다. 그 다음에 무량한 즐거움을 얻으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무량한 즐거움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돈 팍팍 쓰고 다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최고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 잘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것까요? 최고 즐거움은 뭐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들뜨지 않고 돈 안 쓰고 정력 낭비 안 하고 늘 편안하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지. 책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한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게 무량한 즐거움입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잔머리 쓰다가 사고 치지 않습니까?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어깨에 힘 넣다가 사고 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사회를 보면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반대운동이 막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누군 줄 알아요? 트럼프. 미국 전역에 지금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처음에. 그죠? 그런데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 마음이 한결같으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 옆에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이룰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맨날 시비 걸어. 그러면서 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오롯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수행하고 한결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만 즐거운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평안해지거든. 그렇게 평안해지면 마침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깨달음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는 옷과 음식이 풍부해지며 질병의 괴로움이 없어지며 거친 일들이 그 집
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 어찌 하물며 몸에 미치리요. 그랬습니다. 지장보살을 염하고 지장보살을 찬탄하면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와 평등심을 쓰고, 그 자비와 평등심을 쓰면서 뭐하냐? 늘 반조해서 자기를 잊지 않으면 마침내 거친 일들이 그 집안 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거친 일이 뭡니까? 길 가다가 조 맞는 거,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욕먹는 거,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놈의 종내기 봐라 하고 누가 탁 째려보잖아. 그죠? 을지로 지나가다가 할매한테 명치 맞고 팍 쓰러지는 거, 이런 거 생긴다고. 그런 게 안 생긴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정도 되려면은요, 매일 1000번씩 지장보살을 1000번씩 1000일 동안 외우래.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번 외우는 건 쉽습니다. 1시간 안 걸립니다. 아까 지장보살 몇 번 한 것 같아요? 시간으로 20분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제가 옛날에 쉬어본 적 있습니다. 1시간 연불 하면서 아미타불을 1분에 몇 번 하는가 쉬어봤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6자를 하는데 1분에 몇 번 하냐면 3.5번 합니다. 저는 3.5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일까요? 몇 시간 걸릴까? 해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 1시간도 안 걸려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늘 하잖아요. 매일 그렇게 하면 3년이잖아요. 1000일이니까.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씩 매일 그렇게 하면 병 안 든다, 음식이 풍부해진다, 옷이 풍부해진다, 이런 건 떼놓고 거친 일이 나한테 안 들어온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너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닦으려는 얘기. 여러분은 진리를 닦으려는 사람입니까? 그냥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예? 복도 구하고 진리도 구해야 돼요. 세상에 사니까. 예? 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저는 출가해서 사니까 진리만 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100분의 1 정도는 복도 좀 있어야지. 그죠? 옷 입고 방 입고 책 사볼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반대일 수는 있지. 자, 어쨌든 간에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한 자, 진리를 얻겠다고 안 해도 궁금하긴 하죠. 뭐가 부처님의 진리일까? 그죠? 그런 사람은 마침내 말입니다. 이 진리를 구하는데 장애가 없어진답니다. 기독교인들 그거죠. 구하라, 구하면 얻으리라 그러잖아. 그죠? 목사가 하는 소리라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면 얻습니다. 구하려고 안 하잖아요. 구하려는 생각조차 없잖아요. 그건 못 구합니다. 돈도 벌려고 해야 벌고요. 행복도 행복해지려고 해야 행복하고요. 저희들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어야 알아집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 있죠, 다. 그러면은 구할 수 있답니다. 근데 자주 잊어먹잖아. 진리를 구하는 것은 잊어먹기 쉬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추상적이잖아. 현실적으로 탁
나타나지 않죠. 분명하지 않죠.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어요. 그런 사람이 늘 뭐라냐? 습관적으로 연부라는 거야. 날 잡아놓고 연부라는 거야.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연부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여기 남아있어요. 그렇게 된답니다.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힘으로. 그 다음에 바라는 바가 있죠. 살다가 보면 오늘 바라는 게 있고 내일 바라는 게 있고 모레 바라는 게 있고 다를 수 있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하면 현실적으로 바라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을 잊지 않으면 마침내 그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게 뭡니까? 그냥 지장보살하고 지장보살 찬탄하는 힘으로 이룰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잘 잊어먹는 사람. 사람은 말입니다. 외우려고 노력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절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읽은 건 다 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교 교육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73년인가 바뀌어가지고 암기식 교육에서 이해식 교육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안 외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돼가지고 안 외우고 있으니까 대화할 때 막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상기법으로. 외우려고 하면 외워집니다. 늘 외우고 암송하는 습관이 있으면 잘 외워집니다. 이 연부라는 거 있잖아요. 찬탄하고 연부라는 거. 시간 정해놓고 찬탄하고 연부라는 게 바로 그 습관을 기르는 거. 암기하고 외우는 것은요, 사실은 이렇게 강의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건 나와도 틀리게 나옵니다. 왜곡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인생의 좌표, 내 인생의 좌표, 내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잊어먹지 않고 외우시려면 불보살을 찬탄하고 암송하시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날 잡아가지고 오신채 먹지 말고 술 고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면서 하루도 좋고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또는 3, 7일이 좋고 그렇게 정진하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책을 보고라도 암송하십시오. 저기 동화사의 율주스님은요, 외우고 있는 한시가 300개가 넘는답니다. 한시가 300개가 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이란다. 1년에 한 번씩 다시 외운답니다. 그래야 안 잊어먹는답니다. 이렇게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총명해져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저기 나이가 죄송하면 80, 90 넘어도 이건 늦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딱 하나도 못하겠느냐 하고 하면 합니다. 하나도 못하겠느냐. 뭘 하나도 못하느냐. 지장보살 이름 외우는 것도 못하겠습니까? 하십시오. 하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흉한 일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자꾸 흉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작정하고 1만 번을 외우란다. 1만 번. 그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 저기 불교 박사하려고 박사학위 공부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가지고 있던 책 한 5천 권 태워 먹었답니다. 그런 게 흉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흉사가 생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내가 까불 때인데 조금만한 일을 해도 출가해가지고 막 성질이 나고 욕이 나고 몸이 다치고 병이 오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연부를 하다 보면 그런 흉한 일에 매이는 내 마음이 적어져요. 얽매이는 일이 적어져요. 그 얽매여가지고 성질내고 갈등하고 짜증 부리는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도 흉한 일이 적어져요. 이것도 제가 경험해 본 건데 불보살을 찬탄하고 기도를 하면 그런 흉한 일이 적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지.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했어. 그럴 때 또 저같이 경전 번역을 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잡일이 자꾸 생기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될 때 있죠. 그때 집중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또 절로 됩니다. 저도 범어사 와서 만든 교재가 우리 스님들 읽으라고 만든 교재가 25개 됩니다. 평균 200페이지 정도로 해서 25페이지권 되는데 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뭐 하고 자냐 하면 나무아미탑을 하고 잡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있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죠. 나기도 하는데 그때 연부라고 잡니다. 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예불하라고 하기 전에 컴퓨터를 제일 먼저 켜거든요.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컴퓨터부터 켭니다. 컴퓨터 스위치 딱 켜는 순간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하냐 번역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나의 목표하고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자잖아. 잡념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원력이 강해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강해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남습니다. 제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그게 남아요. 자동이 됩니다. 자동. 그래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부라고 그 연부라는 사이사이에다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되뇌셔야 돼요. 제가 범어사 2021년에 왔거든요. 2021년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2025년이잖아. 몇 년 됐습니까? 4년 차잖아. 4년 차인데 4년 차 동안에 제가 출가해가지고 35년 평생 했던 공부보다 25배를 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연부라는 힘 때문입니다. 매일 자리 깔고 누우면 연부라거든요. 제가 안 해보고 하면 나쁜 놈인데 해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이룰 수 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9가지입니다. 9가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둘째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제도됩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무량한 즐거움. 다섯 번째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일곱째는 잘 잊어먹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이루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나중에 유튜브인가 그거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 말을 반드시 후말세 중생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심부름꾼이야.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지장보살 홍보대사예요. 지장보살을 관세음보살이 이런 공덕을 알고 지장보살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후말세 중생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세계나 지장보살의 정토세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관음보살 한다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장보살 열심히 하면 관세음보살이 대신 나와가지고 저 단월은 지장보살을 염해가지고 정토를 이루었다고 해주는 거예요. 꼭 관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지장보살을 염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귀의하옵고 지장보살께 귀의하옵고 관세음보살 그 자제로움에 귀의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의 위신을 부처님께 여쭈니 세종께서 지장보살을 우러러 염함에 9가지 공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관음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수명이 늘고 죄의 장애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수기받으리라 하시니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러러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되새기면 한순간에 그 바람을 성취하고 수기받는 힘이 되지만 중생이 범부가 능히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을 염하던 372를 염하던 또는 1만일을 염하던 스스로 의지로 뜻을 세워서 잊지 말고 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모두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후말세 중생들에게 전하라고 관음에게 부촉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후말세 중생들이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하고 염하게 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 그것은 바로 중생의 원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원력을 따라 염하는 것이 스스로의 원력을 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의 이름을 염하면서 항상 자신의 원력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위 없는 보리를 닦으려는 이든 또는 삼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이든 현생의 어떤 소망을 이루려던 그런 이든 모두 대비심을 내고 대발심을 내고 대정진심을 내어서 잊지 말고 예배하고 찬탄하시면 모든 바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업장은 그치고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은근한 마음으로 뜻을 내어가지고 오신체를 금하고 술과 고기와 사음과 망어를 삼가하시고 살생하지 않으면서 하루든 37일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만일이든
지극한 마음으로 대사의 이름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증명하는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아서 저희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육도를 오가면서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의 원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원력의 나의 원력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무 시아본사 지장보살이라고 외우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외우면서 스스로의 현세의 바람이든 미래의 바람이든 그 바람을 성취하리라 마음을 한데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장보살 본원경 가운데 지장보살의 이름을 외우면서 성취하는 9가지 원력을 공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